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 13번째 장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 순서가 시간에 관한 순서는 아닙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지, 그것은 언제든지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성화의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화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성화는 사실 그리스도인됨, 구원받음의 어떠한 증명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성화의 부분 혹은 거룩하게 되는 이 부분이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의시하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내 삶이 예수님을 믿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때로는 변화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 하나 버리지 못하고 정말 입 하나 깨끗해지지 못한 채로 내 삶에 조금의 변화도 없고 오히려 더 악한 방향으로, 또 부정적이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매우 비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데까지 이르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이 일만큼은 그 어떤 성도에게도 이렇게 제외됨 없이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또 혹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또 힘들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시대와 환경, 문화, 또 사람, 연령, 인종, 이러한 어떤 것도 우리의 성화됨에 성화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성화의 부분을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구원받기 이렇게 쉬운 그런 종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지 모르나,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이 성화의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미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항목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적으로 부르시고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는 중생, 거듭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 그래서 새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화된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성화에 대해서 그것은 실제적이고 그것은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거룩해지는 삶 혹은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성화는 우리의 인격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져 죽어지고,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해져서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거룩함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처럼 그리고 결론처럼 이야기하죠. 이러한 참된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의 변화, 거룩함의 변화, 성화, 그리고 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는 결단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성경의 역사 안에서나 혹은 실제적인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도 이미 밝혀져 있는 바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가 정말 종교인처럼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예를 들면 베드로 혹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등등,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받게 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지금 우리의 주변에도,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헤아려 보지 못할 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기는, 비록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또 살피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수많은 기독교 또 인물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과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말,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데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저희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행동거지나 우리의 말, 이런 것으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그가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 느낌으로는 그가 거룩하지 않다, 이거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태도, 이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거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 따로 떼어놓다,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십니까?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죠. 불의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의 업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분리에 익숙해져 있고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분리되는, 죄와 분리되고 죄된 생각과 분리되고 악과 분리되고 불의와 분리되고 부정과 분리되고 불합리함과 분리되고 하는 이러한 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에요. 이러한 거룩, 따로 떼어놓다 혹은 거룩하게 구별하다 또는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세상과의 분리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기우가 돼서 기우인 줄 알지만, 쓸데없는 걱정인 줄 알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분리되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짐을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리라. 수도원 생활해야지. 어디 좋은 수도원 없나? 이렇게 찾아가시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러한 삶을 작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도원적인 그러한 삶을 수도사적인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며 그것만이 분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분리를 이야기할 때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닷물, 이 바다에 떠 있는 배라고 말씀드렸죠. 배가 바다와, 즉 바다를 세상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과 여러분 배로 여러분을 비유할 때 여러분과 바다가, 이 세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살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산 꼭대기에 내가 바다에 영향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산 꼭대기에서 살겠다, 아니면 바다 이 해변 위, 그래서 무태 올라가 있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죠. 그러면 내가 바다에 떠 있는데 아예 그러면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서 그들과 하나 되면 어떠냐?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배는요, 가라앉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배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고기가 바닷속에서 살지만 그 몸이 짜지 않은 것처럼 구별된 거죠. 세상, 바다와 그 몸이 구분되고 세상과 배가 구분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장소는 세상이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명령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과 분리된, 여기서 분리는 이러한 공간적인 분리가 아니라 세상의 이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성공 혹은 돈,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죄와 분리되고 불의와 분리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대와 분리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땐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과 순결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구별되죠. 완전하게 구별됩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은 결코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신 존재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만 거룩해지면, 조금만 구별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겠지, 똑같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좀처럼,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서 따라갈 수 없어요. 완전히 초월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닮을 수 없다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그렇게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결하시다, 깨끗하시다, 정결하시다,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러한 초월과 순결에 있다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시면, 이렇게 나를 소개하고 싶으시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 자기 욕심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해, 자기가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무엇이 불의한지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들을 삶을 통해서 잘 실천해 가고 있어. 당신은 세상과 다르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깨끗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상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죄 많고 그리고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정말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살아있는 고기처럼 어두움 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 또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아이고 성도님이라고 불려지는 이 일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책임과 의무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러한 칭호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를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새겨봐야겠죠. 자, 성화는요, 의롭게 됨을 필연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즉시 따라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하셨으면 그 뒤에 바로 따라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내가 너를 칭해 주마 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그 즉시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시작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의롭다고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거룩한 삶은 제가 좀 이따가 살겠습니다, 한 10년 지난 뒤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성화의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라고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야 사람이 변하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직분을 맡아서 집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도 그를 아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까지도. 왜요?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고백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즉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좀처럼 시간이 흘러도,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볼 수 없다면 그가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자신의 구주로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까지도, 그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고백인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이었는지까지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러게 말이야, 김 집사 내가 한번 나 좀 물어봐야겠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 이 사실을 적용시켜야 되고,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야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당신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떤 설교를 들으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듣는 그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될 이야기예요. 모든 설교들은 다 누군가 혹은 또 그 사람이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은 반드시 내게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화는 칭의를 필연적으로 그리고 즉시 따라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백성, 내 자녀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거룩하지 못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간주된 사람들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사실 이 루터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볼 때에 이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에요. 제가 이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더러워진 벽을 칠하는 방법, 깨끗하게 하는 방법, 칠을 하면 돼요. 그래서 도장이라 그러죠. 성경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발라서 도장, 발라서 없앤다는 거예요. 발라서 없애는 거예요. 자, 어딘가 벽에 더러움이 있어서 그것을 페인트로 발라서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내가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벽의 안쪽에서, 만약에 그것이 투명한 벽이라고 할 때 그 벽의 안쪽에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착각하면 우리는 큰 잘못과 오류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의로운데 누가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향해서 할 이야기예요. 이것은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정말 성화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볼 때 행위적인 관점에서 언제나 죄인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또 공로가 있어서, 또 때로는 생각하는 것이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린 그런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나사로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이 연속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우리를 거기에다 비유해 보면 우린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에서 구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희생과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명령받아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난 존재예요. 저희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자, 이렇게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가 그 이후로 새롭게 살았으니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를 인식하고 잊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신 것은 틀림없으나 그것이 앞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날 구해 주셨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뻔뻔함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혹은 부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의로워라고 할 것이 아니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거룩함의 길로 우리는 접어들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사실 전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워요. 다른 교회를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건 정말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이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뻔뻔함 때문이에요. 얼굴의 두꺼움 때문에.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뻔뻔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고요. 나의 부끄러움과 또 죄를 늘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하게 고백만으로 칭의가 완성된 것, 그리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분은 1차적으로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이러한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성화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였는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천국 갑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 스스로를 향해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나 성화의 태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삶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거룩해졌고요, 더 자신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 그런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도하던 세리와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고개가 얼마나 뻣뻣했습니까? 그가 자신의 입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는 금식하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나온 그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거룩해졌다라는 것, 혹은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 때문에 고개가 뻣뻣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중직, 무거운 직분이죠. 그 직분은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무게를 너무너무 무겁게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허리를 필 수 없는 그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 사람들을 중직자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중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허리가 굽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바로 중직자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불리는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그리고 바울 같은 이들은 계속되는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생애 동안 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 이제 열정적으로 뜨겁게 내가 믿었으니, 그리고 그렇게 한 몇 년을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편안하게 예수 믿어봐야 아니라니까요. 전생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전쟁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충만하게 닮아가게 되는 이 영화의 단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될 때, 그때서야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고 내일 다시 일어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쭉 정말 가파른 곡선으로 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죄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그러다가 또 다시 기운 차려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 끝난다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거룩해졌어 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거룩해질 것 같지 않아, 내겐 희망이 없어, 포기해야, 그것도 아니에요. 포기할 일도 아니고 자만할 일도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주님 닮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돼서, 너무 낙심돼서 이제 나 예수 못 믿겠다, 포기할 일도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고 고개 들고 자만할 일도 아닌 거예요. 평생의 투쟁인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함을 손에 넣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한 예배의 훈련이라든가 기도의 헌신이라든가 또한 진지한 성경 읽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신앙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삶을 더욱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한평생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이 그러면 취소된다는 얘기인가? 구원을 이루어가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러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닮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 전체에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닮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맏형 되시는, 큰 오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지 않아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이건 예입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을 올렸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 삶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성화, 그 성화는 평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될 투쟁입니다. 이 성화는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며, 이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자, 정말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처럼만 마음에 받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구나, 평생토록 닮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젠 끝장내야겠다, 아니고요. 그냥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힘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삶에, 그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 마음 놓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하루, 또 다음날, 그 다음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고 또한 저의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부단히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려는 이 노력들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서 이런 내 육신과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막 싸울 때에 하나님 내게 힘주셔서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뜻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더 깊은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구역 모임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큐티 모임을 통해서라든가, 또 혹은 정말 절친한 그러한 사이에서의 그러한 믿음의 토론들을 통해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자 또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것에 성공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